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 주셔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 중이고요. 그제 와가지고 밤낮이 바뀐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4년 만에 방문한 고국 대한민국은 정말 실감날 정도로 많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팬데믹도 비켜나간 것 같았어요. 한국의 그 영토를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한민족이 참 우수하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가 아닌가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걱정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정치를 비롯해 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간지대가 있으면 좋은데 서로가 공감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자칫하면 가족 안에도 친지 간에도 괜히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져서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지들을 만나면 상대방의 정치 성향을 얼른 파악해서 쓸데없는 말싸움에 휘말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좋은 나라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참 편리하고 이제 없는 것이 없고 그것도 고급으로 즐길 수 있는 지상 천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이건 상대적인 빈곤감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 대한민국만 그렇겠습니까? 빈부격차는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죠. 저는 목사니까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세상에 해를 끼치는 집단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단들과 기독교의 본질을 망각한 사람들, 또 몇몇 교회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평판이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도 그렇습니다. 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을 맑게 해야 되고 평화를 갖고 와야 되고 화해를 가져오는 것이 모든 종교의 그 사명인데 종교가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이들 간에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정도라는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에 열심인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 말을 증명하듯이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이 여전히 교회에 갔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았고 문제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끼리면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잘 있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식입니다. 교회가 닫혀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상과 소통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문제의식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 현상도 관찰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좀 광장으로 갖고 가서 주기도문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가슴에 품는 넓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세상은 또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로 편하게 올 것 같아요.
귀감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기대 수준이 또 밖에서 꽤 높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는 분들 한두 번 만났습니다. 지금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속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전도하는 열심은 귀하지만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 더 들었지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한국의 교회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셨어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기독교가 나아가야 되는 바를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고 흐뭇한 생각이 들었고 여전히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구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한국 일정을 보내면서도 마음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샌프란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하는 시간이 한국에서는 새벽 3시입니다. 이상하게도 3주 동안 2시 반이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보고 또 보고 그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영상 속에 참빛교회 식구들이 잠깐 잡히거든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모습이 또 반가웠고 또 고마웠습니다. 정한홍 목사님께서 3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셔서 또 은혜가 됐고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사실 우리 교회 온 지 18년째인데 세 주를 빠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저는 한 주만 빠지고 대개 보름을 한국을 방문하고 왔는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3주를 교회를 비웠는데 교회가 거뜬하게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마음 놓고 휴가를 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연속설교 막간에 살펴보는 찬송가 해설 시간입니다. 그동안 천례역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야곱에 대한 말씀을 조금 어쩌면 길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길목에서 오늘은 찬송가 해설인데 오늘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이고 글씨가 작은데 가사만 좀 제가 소개하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더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후렴구 영어 가사를 우리말로 한번 직역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오면 주 너를 지키리가 쭉 반복됩니다. 영어 가사도 마찬가지인데 God will take care of you 라고 하는 가사가 쭉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불안합니까? 또 두렵습니까? 또 외롭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갖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찬송가 382장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찬송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은요, 시빌라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썼고 그의 남편 월터 마틴이라는 분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 부인은 캐나다 출신으로 음악 선생이었고 남편은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동부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 운동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이 찬송가, 가스펠송을 만들어서 보급했던 부부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들 부부가 지은 찬송이 3가지가 실렸습니다. 같이 지은 찬송이죠. 오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291장 외롭게 사느니 누군가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찬송가도 부부가 함께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찬송가를 지었는데 이 첫 번째로 지은 찬송가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마틴 목사 부부는 뉴욕주에서 열리는 성경학교를 돕기 위해서 9살 먹은 아들과 함께 뉴욕에 내려왔어요. 이 남편 월터 마틴 목사님이 한 시골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떠나려고 하는데 몸이 허약한 이 부인이 갑자기 아픈 겁니다. 이 아픈 부인을 보고 훌쩍 떠나기가 어려웠어요.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초청받은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 아내가 많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아내 곁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9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가 오늘 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신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9살 먹은 아들의 말에 이 마틴 목사 부부가 감동을 합니다. 9살 먹은 아들의 믿음에 감동한 겁니다. 아들의 말이 맞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인을 지켜주지 않을까요?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이 9살 먹은 아들의 믿음이 여간 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마틴 목사님이 9살 먹은 아들의 말대로 부인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말씀을 전하러 떠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누가 지켜봤냐면 그 아파서 누워있는 이 시빌라 마틴 이 부인 엄마가 지켜봤어요. 부자간의 대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동 아닙니까?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아들을 꼭 끌어 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내 말이 맞다. 우리는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너무 엄마는 기뻐. 그리고 일어나서 마음에 떠오른 가사를 쭉 적어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매일매일 항상 어디서나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남편 마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회복을 했어요. 아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가 지은 이 찬송시를 건네줍니다. 남편이 곧바로 오르간 앞에 나가서 쭉 곡을 연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세 가족이 함께 만든 찬송가가 382장이랍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은 이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모세의 권면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들에게 주신 모세의 설교거든요. 이 31장은 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합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나라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엇박자가 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때는 9살 박이 소년보다 9살 박이 아들보다 믿음이 약할 때도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준 것이죠.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니 남편 마틴 목사님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야 되나? 우리 아내를 간호해야 되나? 당황하면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고 좋지 않은 상황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빛은 없고 깜깜할 뿐입니다. 그때 9살 먹은 아들이 어둠을 몰아내는 말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하러 가세요. 9살 아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헤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니 불안합니다. 미래는 늘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염려와 근심이 엄습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때 모세가 어두움을 몰아내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쩌면 이 마틴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틴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이미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찬송가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근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생각하면 늘 또 든든하지만 그래도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마틴 목사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요. 우리가 서로 이 찬송을 부를 때 서로를 향한 축복송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근심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로 격려하는 찬양이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자고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찬양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늘 지켜주실 겁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찬송입니다. 우리 설교 후에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으로 아멘.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십시다. 축복하면서 찬송하고 그 힘으로 세 달 5호를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현대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지요. 그런데 우리 한편에 지울 수 없는 염려, 두려움,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가 호시탐탐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때 모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기에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세 달을 살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천빛교회 식구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